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이다 표시하시고 베드로후서 1장 3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베드로후서 1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으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셔요. 저는 신명기를 이렇게 읽으면서 참 감동되는 부분들이 참 많답니다. 그런 가운데서 보면 신명기 1장과 30장을 읽어보면 거기에 너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두 곳에서 나와요. 이렇게 1장과 30장에서 그 대목을 읽어보면 너를 앞서서 장막 칠 곳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네가 걸어갈 길을 다 뚫는 하나님이라는, 길을 내시는 하나님으로 지금 표현을 하는데,
오늘 그 하나님의 광야에서만 역사한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인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미리 가셔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여러분들이 언제 어떻게 몇 월 며칠 몇 시 몇 초에 세상을 떠날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거기를 가보셨어요. 다. 그래서 나에게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떤 환경이 될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고, 그때는 이렇게 하라, 그때는 또 이렇게 하라, 그때는 이렇게 하지 말고 또 이렇게 바꿔야 된다 라고 순간순간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죠. 저는 아브라함을 늘 생각하면서 그것을 배웁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귀한 비전을 제시합니다. 그가 그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한 말씀이 있죠. 내가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을 거다. 이것이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이야. 이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더 말씀 주시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니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뭘 받을 거다? 복을 받을 거다. 이것이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이다. 너는 모든 자를 무엇 받게 해라? 복 받게 해라. 복의 근원 뭐하사?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떡이 아니라 예수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잖아요. 복의 근원 뭐하사? 강림하면 내 입에서 뭐가 나온다? 찬송이 나오죠. 이렇게 될지어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어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축복과 하나님의 귀한 은혜 안에서 우리 모든 거 일거수일투족을 다 하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가장 작은 부분까지도 세밀한 모든 부분을 하나님 다 알고 보면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 이것까지도 이렇게 만지셨고 이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이렇게 손대셨구나.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뭡니까?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죠? 여호와 리시 어떤 하나님? 승리의 깃발을 주시는 하나님. 이 모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상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너와 뭐 하겠다? 함께 하겠다. 그러면 됐지 않냐? 모세와 함께 해준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항상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거룩한 뜻을 이루겠다. 야곱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28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거기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에서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이제 만나죠. 사닥다리가 그랬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너의 할아버지 하나님이요 그리고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할 일이 있는데 이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뭐하지 않겠다. 떠나지 않겠다.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그가 잠에서 펄떡 깹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흘렸던 눈물을 닦습니다. 누가 함께 한다는 음성 때문에 하나님. 할렐루야. 아브라함 아까 들은 말씀드렸죠. 그로 인해 모든 사람이 뭘 받기를 원한다? 복을 받기를. 그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4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가 여호와의 무엇을 쫓아갔더라? 말씀을 쫓아갔다. 오늘 여러분 말씀이 있기를 바라요. 말씀을 듣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서 말씀을 쫓아갈 때 우리 신앙은 뭘 쫓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쫓아가요. 내 경험을 쫓아가거나 내 뭡니까 지식이나 세상적인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 믿으시나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아멘. 아닌가 아닌지 혹시 아닌가요? 여러분 정말 주님 자녀 맞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아버지 맞습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구주이십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은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뭐가 되는?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 권세가 주어졌어요. 오늘 우리는 너무나 참 복된 자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셔요. 여러분 좀 어깨 필 필요가 있죠.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옆 사람한테 이렇게 좀 이렇게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한번 이렇게 바라보면서 째리는 보지 마시되 사랑스러운 눈을 뜨되 이렇게 한번 쳐다보고 서로 말해가십시오. 하나님이 저의 아버지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저의 아버지십니다. 모르는 것 같아. 다시 한번 얘기해 줘봐요. 다시 한번 당당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이 저의 아버지십니다. 아시는가요? 아시는가요? 물어봐요. 야, 좋으시겠다. 하나님이 내 뭐다? 아버지셔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지금 운행하고 계셔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일거수일투족을 운행하시고 이끌어 가시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셔요.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선 당장 급한 대로 막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고 미리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너무 감사하죠. 지난 시간에도 이 말씀을 우리가 봤어요. 너무 감사한 거죠. 근데 이제 구약에서 모세는 이런 신명기 28장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12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말해요. 너를 위해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물 창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을 열어서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이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모세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휘할 것이 땅에 있다, 하늘에 있다. 하늘에 있다, 예비되어 있다,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신약으로 와서 바울과 베드로는 다른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땅에, 하늘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는 거야? 그게 땅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다라고 모세는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하늘에 있는 것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신약에서는 더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서 그것이 하늘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디가 있냐면 네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땅에 있는데 그것을 네가 네 육신의 눈으로는 못 본다. 네 귀로도 들을 수도 없고 네 눈으로도 볼 수 없고 네가 네 마음으로도 느낄 수가 없다. 그러나 너를 위한 것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것이 있으니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그것은 눈으로도 볼 수 없고 귀로도 들을 수 없고 손으로도 만질 수도 없고, 예를 들어서 가슴으로도 내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내 혼적인 이런 것으로서는 절대로 이런 부분을 알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 있대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생각한 것 같으니라. 자, 그렇게 못한대요. 분명히 준비하고 예비해 놓은 것이 있는데,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근데 10절 보세요. 이것을 알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누군지. 10절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보게 하는 분이 누구다? 성령. 믿으시면 아멘. 11절 시작.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 삶 속에 필요한 것들을 다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에 내 육신적인 차원으로는
몰라요. 근데 그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의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12절을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보하게. 여기 해답이 나와버렸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이미 뭐 했다? 주셨다는 것, 주실 것이요가 아닌 이미 은혜로 주신 것들을 믿으십니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주신 것들을, 그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참 멋지네요, 말씀을 보니까. 그죠?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모르지만 은혜로 주신 것들이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부자입니다. 하나님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주셨대요. 여기 주셨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을 알게, 깨닫게 하는 것이 뭐냐? 12절이 그러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는 우리로 하여금, 중간에부터 읽어볼게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뭐하게 하신다? 누가? 성령.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 성령은 그 말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성령은 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들을 뭐하게 한다? 알게 하신다. 성령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당연히 받아요. 오늘 여러분 심령 속에 성령 충만할지어다.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결국은 거기에 있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 몸부림치잖아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모든 것들이 모든 부분들이 다 거기서 결론이 끝나버려요. 신앙생활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거다. 오늘 성령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은혜로 주신 것들이 있다 없다. 근데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 성령을 통해서요. 이미 주셨다 안 주셨다? 주셨다. 누구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이미 주셨다고 성경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그죠? 여기서 분명히. 자, 우리 한번 또 아까 봤던 베드로 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3절. 베드로는 또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겠습니다. 1장 3절입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이미 우리에게 뭐 했대? 주셨다고 얘기하잖아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미 뭐 했다? 주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면 갑자기 가만히 있어봐라 이렇게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필요한 하나님 나라 내가 갈 때까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내가 경건하게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뭐 했다? 주셨다. 그러면 이게 주신 거 언제 주셨느냐? 내가 40일간 금식 기도할 때 주셨는가?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주일날 잘 지켰기 때문에, 그리고 아니 그때 내가 헌금을 많이 드렸을 때 그때 주셨나? 그것도 아니에요. 언제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가 되는 순간에, 내가 진정으로 마귀를 따라갔던 내가 이제는 마귀를 따라가는 것을 다 끊어버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방향을 틀고 회개하며 주님께로, 예수님께로 나오게 되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게 하면 경건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그죠?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이거 공동번역이 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경건하게 살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나왔어요.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내 심장이 멈추는 순간까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있지만 내가 진정으로 뭡니까? 사망이 아니라 생명을 소유한 자,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경건하게,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른 행동이에요. 하나님 앞에 바른 행동.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바른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뭐 했으니? 주셨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나한테 뭐 했다고요? 주셨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볼 때 이미 나는 받은 자예요, 안 받은 자예요? 받은 자라는 말이에요. 받은 자. 우리 삶 속에. 그런데 바울은 아까 이게 그거 받았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때로는 그게 느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 갔지? 도대체 어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발견하고 뭡니까? 그것을 누리고 살면서 정말로 뭡니까? 기가 막히게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습니다. 와, 그래. 어떻게 저렇게 살지? 어떻게 저것을 발견했지? 저것을 어떻게 깨달았지?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당신에게도 있어. 이건 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있는 거야. 나는 그것을 발견했을 뿐이야. 근데 그걸 발견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 누구다? 성령입니다. 그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무릎 꿇는 줄 알아? 그 차이일 뿐이지 다른 건 없어. 똑같아.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다 주신 거야. 근데 그것을 보니까 너무 귀해. 내가 너무 귀한 것을 내가 그것을 알게 하니까 그걸 딱 붙잡는 거예요. 오늘 이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귀한 것들을 주셨어요. 그런데요, 이게 어쨌든 일입니까? 마귀는 내가 그 귀한 것을 발견하고 눈을 뜨면요 싫어해요. 그래서 자꾸 안개를 끼게 만들고 의심을 주고 자꾸 하여금 뭡니까? 하나님을 또렷하게 오늘 막 그렇게 하나님 막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할 것 같은데 내일이면 또 의심에 싹 사라져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이게 우리 성도들의 모습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내가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에서 그 부분을 눈을 떨어서 눈을 열어 기이한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죠. 오늘 그 은혜가, 그 역사가 여러분 세상 떠나는 순간까지 있을지어다. 이게 놀라운 복이에요. 이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어떻든 많습니다. 내가 경건하게 생명을 가지고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미 베드로는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다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런데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이게 있어요. 이게 가만히 보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뿐이요,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어떻게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다. 그러니까 마귀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가늠하고,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느냐면 내 영혼 육, 내 전 인격이 생명으로부터 뭐하게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바로 주님이에요. 우리 주님.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마귀는 선수 치면서 역사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그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해요.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돼요. 아, 그렇구나.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내가 주님만 바라봐야 되겠구나. 내가 주님만 의지해야 되겠구나. 그래야 내가 풍성히 누릴 수 있고 내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겠구나. 이거 근데 우리가 마귀를 쳐다본다든가 마귀를 따라가면 우리는 이거 큰일 난다는 거죠 지금 이게. 근데 마귀를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도적이라고 해요. 도적이에요. 마귀는 도적이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 나눴죠? 마귀는 도적이에요. 누구 것을 도둑질한다? 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부어주셨던 귀중한 것들을, 내가 귀한 것들을 이제 누리고 살으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열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찬송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뜨거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중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것들을 순간순간 발견하면서 너무너무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사단은 가만히 있지는 않아요. 뭐냐면 갑자기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왔던 사단이 우리에게도 다가와요. 그리고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가지고 입에다 넣어주지는 않아요. 그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도록 그대로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무궁무진한 영적인 은혜, 육적인 은혜, 삶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이미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지금 누리고 있으면서 행복해하고 있는데 배합하는 것이 사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내 것을 뺏어가기 위한 작전을 합니다. 어떤 작전을 하면 이런 작전을 잘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그 사단이 그 아담과 하와, 특히 하와에게 너 그거 먹어라, 그거 먹으면 하나님이 된다 하면서 거짓말을 그렇게 그럴싸하게 붙이니까 거기 다 넘어갔어요. 그 거짓말을 듣고 그 나무를 봤을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한 열매인지라. 그가 그것을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을 이렇게 조심히 듣지 말아야 되는데 듣는 순간 눈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잘못 들으면 잘못된 것이, 잘 들으면 좋은 것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럼 잘못된 얘기를 자꾸 듣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면 내 눈이 잘못된 것이 문이 딱 열려버려요.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 해주는 사람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옆 사람 축복합시다. 좋아 보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시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이렇게 말하게 될 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 보여드리려고 준비했던 영상 못 드리겠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셨던 이 귀중한 것을 노려보는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내가 누리는 순간 자기가 설 자리가 없는 마음이에요. 내가 이것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룰 수 있어요.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발견한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쟁기 이렇게 밭 가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연상을 해볼 수 있는데,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밭 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천국이 와 같다. 한 사람이 밭을 간다. 밭을 가다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 보화를 발견하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거기에 수백 년 동안 그 밭이 있었다면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밭을 갈았는데 그때는 발견되지 않았죠. 그랬는데 왜 하필이면 그 사람이 밭을 갈다가 왜 그걸 발견했냐는 거예요. 똑같이 밭을 갈았는데. 농부라면 누구나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어요. 농부라면 저분이 지금 우리 밭을 갈아줄 때 얕게 갈기를 원해요? 깊게 갈기를 원해요? 깊게 갈기를 원해요. 여러분 농사 접으면 압니다. 농사 접으세요. 깊게 갈기를 원하는데 밭 좀 갈아주세요. 깊게 갈아주세요. 지나가는 사람 예 알았습니다. 걱정 말고 집에 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그냥 다른 사람이 하듯이 다른 사람이 지금까지는 했다는 겁니다. 수백 년 동안 그냥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요 이것을 자기 밭처럼 생각한 거야. 그래서 이 밭을, 왜냐면 밭이 얇게 갈리면 농사가 잘 안 되거든요. 깊이 갈아서 이게 좀 뒤엎어져야 되거든요. 이게. 그렇게 해서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밖에 있는 것이 안으로 이렇게 막 뒤집어져야 되더라면 이게 잘 농사가 되는데 참 잘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가운데서 이분이 자기 밭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알겠습니다 하면서 자기가 좀 다른 때보다 더 깊게 이것을 갈다가 보니까 갑자기 쟁기가 더 이상 나가지 않고 딱 걸리는 거예요. 보화가 있어요. 와, 대단하다. 원인은 똑같아. 다른 사람 똑같이 갈았어요. 그런데 깊게 갈았느냐, 얇게 갈았느냐. 이 차이.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얇게 듣지 마시고 깊게 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총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속에 어마어마한 보화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귀한 은총 가운데 오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보화처럼 예비되고 준비된 것들이 있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그것 주고 싶은 거예요. 너를 위해서 곳곳에 묻어놓은 것들이 있다. 오늘부터 그냥 땅 파러 다니고 그런 얘기는 아니겠지만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만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이미 답이 내 주변 보면 다 있어요. 그러니 다른 사람 찾아갈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다 있어요. 믿으십니까? 이분이 하나님이야. 믿으시면 아멘? 그런 하나님이란 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이미 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 보물을 발견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용되고 귀한 영혼들을 살리게 될 때 약한 마음은 배가 아프겠죠. 자기 나라가 좁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그걸 발견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귀중한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냥 묻혀 그냥 사는 그런 인생으로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오늘 발견하는 날이 되기를 바라요. 보물을 발견합시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귀한 보화들을 오늘 나에게 있어 모든 문제를 풀을 수 있는 영적인 진리들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귀한 것을 내가 봐요. 그런데 어쩌면 그것을 내가 딱 붙잡아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 발견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있는데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더 좋은 것처럼 보이는 것을 화려하게 폭죽을 터뜨리는 게 밖에서 내 초점을 거기에다가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지 않고 자꾸 그쪽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느낌이 또 오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 오냐면 비교가 되는 거예요. 야, 내가 받은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저기 있네. 자꾸 그쪽을 바라보게 하고 자꾸 그쪽을 향해서 보이고 야, 저렇게 따라가게 되면 그걸 생각하게 되면 이게 다 꿈을 꿔도 그 꿈이 꿔지고 때로는 기도할 때도 그 생각이 딱 들고 사탄이 막 기도 속에도 막 파고들었잖아요. 그래서 나의 생각을 자꾸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든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생각을 자꾸 뭡니까 세상을 향하여 방향을 들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하게 되면 먼저 이것을 내 것 도둑질하려고 하는 작업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빨리 아시는 거예요. 자꾸 내 주변에 너무 화려한 것들, 너무 귀한 것들이 막 보여지게 될 때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세상에 눈 감고 유혹의 귀 감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은 세상의 종력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 이런 것들을 절대로 우리가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을 딱 화려하게 해놓고 바울은 뭐냐면 그 모든 걸 뭘로 여겼다? 빈솔물로 여겼다고 하잖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더 귀하기 때문에 이것을 깨달았어요. 오늘 우리도 그래야 되는데 이건 내게 주신 것이 너무너무 소중한 것들이 영적인 거 육적인 거 모든 삶 속에 필요한 것들이 내게 다 주어져 있는데 어떻게 되냐면 밖에 있는 것들이 마귀가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이거 주겠대요. 마귀가 너한테 이거 주겠대. 우리 보고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고귀한 것들을 나도 모르게 살짝 힘을 빼면서 내려놓습니다. 내려놓고 뭐냐면 그것을 찾아갑니다. 항상 내 생각으로 그쪽을 향해서 나가요. 마귀가 보여주는 대로, 마귀가 생각 주는 대로, 보여지는 대로, 뭐 TV만 봐도 그것이 보이고, 또 누가 대화를 나누는데, 누가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찾아와서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뭐냐면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하면서 나도 모르게 자꾸 그쪽을 향해서 내 모든 것이 움직일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런 순간 이미 놓았죠? 그걸 향해서 이제 그걸 붙잡아 보려고. 때는 그거 붙잡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입니다. 하나님 그게는 응답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기도의 주인이 하나님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야고보서 말 네가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을 위하여 네 욕심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고 성경이 우리 욕심이 이끌려서 그걸 받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그것이 마귀가 지금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지. 내가 어떻게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막 이렇게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분별의 영이 필요합니다.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쫓아서 뭡니까? 무조건 쫓아가는 거예요. 이걸 붙잡아 보려고. 그런 순간 기도를 잃어버리고요. 그 다음에 기도도 내려놓고 열정도 내려놓고 그 다음에 헌신도 내려놓고 찬송도 내려놓고 심지어 예배도 내려놓고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들을 나도 모르게 내려놔요. 그리고 내려놓고 오직 내가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쪽만 바라보는 거예요. 어떻게 남부럽게 떵떵거리면 내가 살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주로 이런 하나님 나 11조 많이 드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주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현재부터 드리시길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그럴싸한 이유가 다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그러면 안 돼요. 주님은요 11조를 여러분들이 많이 드리는 걸 원치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걸 원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누릴 줄 알고 기뻐할 줄 아는 자를 하나님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찌냐면 하나님이 주셨던 귀중한 것들을 나도 모르게 하나씩 내려놓고 그걸 내 뒷전에다가 감추는 거예요. 그냥 밀어놓는 거예요. 내가 좀 밀어내요. 사탄은 자꾸 나라고 다른 곳을 바라보게 한 후에
뒤에 와서 그것을 콕콕콕콕 먹이를 쪼아먹는 닭처럼 이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하죠. 순간에 정신 차리고 딱 봤더니 없어진 거예요. 이런 것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한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재미가 없어요. 교회. 이거 어떻게 하지? 예배 드려도 예배가 안 되고 왜 졸기만 해줘. 정말로 주님의 사랑과 그 첫사랑의 회복 감격, 예수 예제만 들어도 눈물이 펑펑펑 쏟아졌을 텐데 그것이 한순간에 도둑맞아버렸어요. 아무리 그렇게 해보려고 안 돼 이게. 그때는요 찬송만 불러도 눈물이, 뜨거운 눈물이 팍 쏟아졌어요. 개운해서 그 찬송 속에 이 임재 가운데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늘 누리면서 살아왔어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그것도 저것도 한 가지가 회복하려면 회복이 안 돼요. 왜? 그것이 내게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누군가가 와서 손댄 거예요. 그러니까 받기는 다 받았어요. 주어진 것은 엄청나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냥 내 삶 속에 그것이 없어진 거예요. 누군가가 손댄 거예요. 누군가 도둑질. 그것은 내 실수였어요. 마귀한테 당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던 이 사단이 오늘 나를 넘어뜨리려고 달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의 8절에 있는 말씀,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며 뭐할 자를 찾는다? 삼킬 자를 찾고 너를 노리고 있다. 이것을 우리는 그때사 아는 거예요. 아차 해라.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때도 늦지는 않았어요. 회복합시다. 내게 주셨던 것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이렇게 돈이 날아갈 줄 알았으면 하나님께 드릴까요? 하나님 그런 돈 안 받습니다. 우리 그런 얘기 할 때가 있어요. 에이 하나님께라도 헌금이라도 해버릴걸.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셔요. 여러분들이 정성과 여러분들이 최소한 목숨을 거는 그런 예물이 아니면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거죠. 내가 그런 얘기를 가끔 들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닌데 많은 분들이 목사님 내가 부도가 나버렸는데 부도 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큰 한턱을 내가 팍 써버리는 건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나님 인정이를 이런 하나님을 알기를 뭘로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려요. 하나님 그런 돈은요 성경에서 안 받으신다고 그래요. 그건 헌금 자체 헌금이 아니에요. 그거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외모를 보지 않고 뭘 보여요? 중심을 보세요.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네 삶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너 정말 하나님 사랑하니? 너 하나님 정말 좋니? 네가 돈을 향해 배고파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위해서 배고파해봤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나니 천국이 심령의 가난함을 느껴봤니? 예수를 배고파해봤니? 하나님을 배고파해봤니? 성령의 은혜를 배고파해봤니? 그 귀한 것을 이미 놓친 채, 이미 버려진 채, 이미 어디로 가버린 채 나도 모르게 그냥 신자라고 하는 명찰 하나 달고 완장 하나 차고 우리는 살아갈 때가 너무 다 빼앗긴 상태에서 패전처럼 이 세상을 살다가 여기저기 뭡니까 이것 끼고 저거 하다가 그냥 세상을 떠나는 이렇게 불쌍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 잘 되길 바라요. 그러면 여기서 이걸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제게 주셨던 것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주셨던 것 내가 도둑 맞은 거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것을 있다라고 얘기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때 잘 나갈 때 있었어요. 하나님 그때요 계속 부어줘요. 그럴 때 여러분 한번 궁금해서 제일 잘 나갔을 때를 한번 지금 여러분들 거기에서 한번 멈춰보세요. 생각 속에서 이렇게 해도 돈이 벌고 저렇게 해도 돈이 벌어요. 솔직히 생각만 했는데 그게 오는 거예요. 아니 돈을 싸가지고 미리 갖다 준다니까 이렇게 주면서 이럴 때도 여러분 경험하신 분들 아마 이 중에 많이 계세요. 그런데 돈이 나가는
베드로 후서 1장 3절에는 생명과 내가 숨을 멈추는 순간까지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주님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1번이에요.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른 것 때문에 놓쳐버린 거예요. 그것을. 그런데 너무너무 귀한 것이 있는가 봤더니 그것이 있어야 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지금 누가 거기를 이미 손을 댄 거예요? 마귀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날카로운 뭡니까? 이 발톱으로 꽉 내 것을 쥐고 있어요. 어땠으면 좋을까? 사무엘상 7장에 보니까 구약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회복되게 하는 자리였어요. 이게 누구냐면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이 귀한 은총 가운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요. 그런데 그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운동을 시킨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이 한꺼번에 잡을 수 있다 생각해서 이들이 와서 포위를 합니다. 위기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을 중요하게 얘기해요. 가장 힘든 상태였죠. 포위가 되버려요. 적군들에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사무엘만 쳐다보는 거예요. 사무엘 어떻게 좀 해달라고, 어떻게 좀 이렇게. 그럴 때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그들이 그 사무엘이 했던 행동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을 감동시켜버려요. 언제 편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저기서 뻥뻥 터지고 있는 위기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감동시켜요.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은 누구나 해요. 다 하죠. 그거예요. 못할 사람 없죠. 예수 믿는 사람 다 합니다. 정말 할 수 없을 때, 위기, 고통스러울 때 사무엘이 거기서 한 가지 하는 거 기가 막힌 일을 합니다. 나는 그 대목만 보고 너무 감동돼요. 감동. 그 하나님을 감동시키는데 뭐냐면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것을 그 위기 때 하자고 했지 않아. 번제 대작. 하나님이 그때 얼마나 행복해 하시나. 좀 여러분 예배 드리자고 하는 거예요. 그 예배. 여러분 그 환경 속에 어떻게 예배가 됩니까? 그런데 예배 드리자고. 하나님 앞에 예배 중에 최고의 제사 중에 최고의 제사는 번제인데 우리 그 번제를 하나님께 이 순간에 번제를 드리고라도 죽지 않아요. 마지막 순간을 예배를 바쳐버리자.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그 예배를 딱 드리려고 하나님 주께 놔둡니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냐면 우로를 내리시고 그런 가운데에서 그들을 하나님 다 멸절시키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살아있을 동안에 블레셋을 막아주더라. 할렐루야.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번제의 삶을 드리는 사람. 그의 삶. 하나님.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우리 이 부분 지난 시간에도 봤죠. 하나님의 귀 원천 가운데에서 그가 살아있을 동안에 가드에서 에그론까지 이스라엘에서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것들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있을 동안에 회복되게 해주시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다. 시작. 그럼 하나님은 오늘도 나한테 내가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켜 주려고 해요. 근데 내가 마음대로 지금도 살아버려요? 회복 안 시킵니다. 회복시켜 주는 것은 누구처럼? 사무엘처럼. 네가 그 위기 속에서 번제를 드릴 수 있는 네 신앙이 될 수 있겠느냐. 이것을 오고 오는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거야. 네가 마귀에게 뺏긴 것 내가 도로 찾아서 너한테 있게 해줄 것이니까 너 나 바로 섬길 수 있겠네. 여러분 회복돼야 할 이유가 뭐예요? 잘 먹고 잘 살고 통장에다 동그라미나 덧치기 위해서 주님 회복 안 시켜주는 게 은혜예요. 그것은. 그러면 안 됩니다. 회복될지어다. 그 회복되는 진정한 이유가 뭐예요? 사무엘은 가는 곳곳마다 사무엘 입에서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가는 곳곳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왜냐하면 사무엘은 언제나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번제의 삶을 드렸어요. 이런 삶을 살고가니까 하나님 회복시켜줘요. 아 그렇구나. 마귀에게 빼앗기고 세상에 빼앗겼던 것들이 다시 되찾아질 수 있는 역사가 있구나. 여러분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네가 그 자가 될 수 있겠느냐. 그게 안 돼서 빼앗겼는데 그것만 바로 된다면 하나님 다시 찾아주겠다. 믿음 생활 잘합시다. 이게 복입니다. 옆사람 축복합시다. 믿음 생활을 잘합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복의 비결이 뭐라고요? 내가 무슨 생활 잘해야 돼? 믿음 생활을 잘해야 돼. 이게 중요해요. 그럴 때 잃어버렸던 거, 생각지도 않은데 그것이 어느 순간에 돌아와 있어요. 와서 나 좀 봐주라고 막 이렇게 쳐다보죠. 야, 진짜 은혜죠.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것이 있을 때 나 간증을 하셔야 돼요. 주님 솔직히 그거 주셨던 건데 이건 내게 왔습니다. 너무 감사해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뭐냐면 다윗에게도 말씀하세요. 그는 사무엘상 30장에 보니까 다윗의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데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사무엘상 30장. 18절에서 20절에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을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통이라 하였다. 여기 보니까 크고 작은 것 모든 것을 다 뭐 했더라? 찾아와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에게 빼앗아갔던 것이 뭐냐? 마귀예요. 원수 마귀가 이것을 완전히 그 발톱 사이에 끼고 있어요. 내게 주셨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럼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사무엘은 그의 삶을 오직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삶으로 살아가요. 그는 자체가 예배였어요. 다윗은 누구냐? 하나님의 중심, 자기 중심. 오직 하나님이 자기 삶의 중심으로 여기는 자였어요.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하냐면 너는 내 마음에 뭐한 자다? 합한 자. 하나님 마음과 하나 된 자. 오늘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지금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 하나님과 하나 되어라. 하나님과 하나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중심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기준이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기준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열왕들을 세울 때 왜 너는 다윗 같지 않냐? 왜 너는 다윗처럼 이렇게 순종하지 않냐? 왜 너는 다윗처럼 이것을 행하지 않냐? 주님은 다윗을 들먹이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사도행전에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위대한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큰 자든지 작은지 큰 것이든지 작은 것이든지 막론하고 이런 것이 하나도 있다 없다 없더라. 아, 회복할 수 있구나. 아멘.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 보면 거기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세 번째로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 보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라. 무릎을 꿇으라. 네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 내가 내 삶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 그렇게 하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마귀가 너를 뭐하리라? 피하리라. 그러니까 마귀는요 나를 달려들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쥐고 있었던 걸 다 놓고 도망가는 거예요. 열왕기 7장인가요? 여러분들이 그 사마리아 성에 이렇게 쌓여 있었잖아요. 그죠? 아람 군대가 와서 그것을 다 이렇게 막고 있을 때 어떻게 됐냐면 그 사람들을 거기서 말려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돌렸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먹을 것을 안 갖다 주니까 그 성 밖에 있던 사람들 중에 문둥병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잖아요. 그 나병 환자 4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그런 가운데 있다가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마찬가지니까 차라리 아람 군대 적군이나 가가지고 거기서 죽더라도 거기서 죽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움직일 때 아람 군대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버린 거예요. 뭐냐면 그들이 움직여서 가게 될 때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더라. 하나님의 역사죠. 그들이 정신없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도망가요. 놓고 도망가요.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다 놓고 도망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할 수 있는 것들을 놓고 뭐 하더라? 도망가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손대지 못하고 그냥 뭡니까? 목숨이 아까워서 다 놓고 도망가고, 그때 어떻게 되냐면 거기 가서 이것을 발견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문둥병자 이 네 사람, 나병 환자 네 사람, 한세서 이 네 사람, 이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이런 역사를 베푸실 거예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귀한 거예요.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라. 아멘.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리하면 주님께서 말합니다. 마귀가 너를 피하리라. 믿으십니까? 내가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 순종하는 삶. 이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내게 허락하셨던 것, 악한 것들이 와서 내가 다 도둑질을 했단다 할지라도 그것을 원위치다 갖다 놓을 수밖에 없는 것은 왜 그래요?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요. 그것이 바로 마귀가 무서워하는, 누구를 무서워하느냐?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 누구를 무서워하느냐? 하나님 순종하는 사람. 자기 기분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그 거룩한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할 줄 아는 자, 그런 자를 마귀는 무서워해요. 그랬더니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 빼앗았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도망가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가 될지어다. 그리고 우리를 위대한 말씀을 주죠. 마지막 결론. 내가 너에게 그 마귀로 하여금 그것을 놓을 수 있는 한 가지를 내가 또 줄게. 뭐냐면 그겁니다. 내 이름을 써라. 그 이름은 하늘에 있는 것들도 땅에 있는 것들도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뭐 할 수 있는 이름이에요?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이름. 모든 이름이 어떤 이름인데? 뛰어난 이름이죠. 그 이름을 가지고 나보고 쓰래요. 그럼 우리는 외쳐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보니까 내가 묶을 수 있고 뭐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풀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마귀야, 네가 내 것 지금 휘어잡았던 걸 풀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네가 우리 거, 내 가족, 내가 실수로 너한테 진정하니 유혹당해가지고 내가 완전히 뺏겨 네가 내 걸 가져갔던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그것을 원상복귀시키는지어다. 누구의 이름으로? 그 예수님의 이름 앞에 그것은 그들을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사용합시다. 결론,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 잘합시다. 여러분 축복합시다. 신앙생활 잘합시다. 시작.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